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별하여 귀한 감사 예물 또 10의 1조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안에 담긴 이들의 감사함과 또 이들의 간구의 제목에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한 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마 오늘까지 믿음에 관한 말씀 시리즈로 전하게 됩니다.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요. 4월 첫 주부터 매주 그리고 수요일 요번 주 그 전주 그 전주에서 하나의 시리즈로 묶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기본이자 핵심이죠. 믿음 훈련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저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 믿음의 훈련을 꾸준히 이렇게 받았는데요.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2001년도 경기도 안성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교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명에서 시작해서 제가 나올 때쯤에 한 4, 50명 정도, 한 2년 정도의 그 정도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감사하게 반주기 미가엘 반주기라고 한국 개척교회에 혁혁한 공로를 쌓은 그 반주기가 있어서 그 반주기를 잘 사용했어요.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빠르기도 조절하고 느리게도 조절하고 드럼도 넣을 수 있고 베이스 넣을 수 있고 후렴도 반복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막 자유자재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아쉬운 게 음원이 조금 후져서 조금 음원이 너무 뽕짝 분위기였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반주자는 안 왔지만 키보드를 미리 사놓자. 그래서 그 당시에 고가인 PC2X라고 하는 200만 원가량, 그 당시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200만 원가량의 키보드를 나간상거에서 사서 예배 때마다 맨 앞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에게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키보드가 왔기 때문에 반주자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를 몇 달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믿음이 일어나다가 안 오니까 실망해서 제 목양실에 숨겨놨다가 다시 이건 안 된다. 믿음을 보이자 다시 또 꺼내놓고 키보드가 왔기 때문에 반주자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몇 달 했어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누가 제게 와서 막 다급하게 외치는 겁니다. 목사님 드디어 반주자가 왔습니다. 그
아무튼 인근에 사는 어떤 자매가 교회에 등록하는데 그 자매가 반주자였던 거예요. 한 3, 4개월 뭐 하여튼 굉장히 긴 시간 믿음의 싸움을 했는데요. 그 자매 오자마자 제가 나갔습니다. 안상하니 교회로 제가 옮겨버려서 별로 쓸모없는 게 아니라 저랑은 큰 관계없이 그렇게 믿음에 한번 싸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뭐 저는 이제 믿음에 나름대로 작지만 훈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아마 이 믿음의 싸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내 삶의 그 확증하는 싸움을 우리는 평생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믿음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믿음의 창시자이시자 완성자. 그러니까 믿음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거울이 아무리 햇볕을 받아서 비춰도 거울이 햇볕은 아닙니다. 햇볕을 받아서 비추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의 근원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근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로부터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개념으로 한번 복음서를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서를 봤지만 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에 관한 거거든요.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황들은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 바디메오도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도 있고요, 병자들도 있고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도 있고요. 각각의 위치에서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각각의 영역에서 주님을 만난 스토리가 바로 복음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는 게 어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성경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제게 시험이 한번 든 적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서가 같은 사건에 각 복음서마다 표현이 너무 달라요. 분명히 팩트는 하나일 텐데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약간씩 틀리기도 해요. 어디에서는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산 아래에서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같은 사건인데 조금 상이한 듯한 표현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복음서에 대한 굉장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 그렇게 맞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성경은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팩트를 맞춰나가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것을 각각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그 예수님을 본대로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관점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소화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정리하면 바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격자인 예수다. 이 말은 뭐냐면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종교단체도 아니에요.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다 어떤 교리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리가 우리를 건집니까? 무슨 종교가 우리를 건집니까? 어제 PD수첩에 막 그런 또 이야기 나왔다고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종교와 교리, 교회가 그것을 담고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살아계신 주님이 건져주시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이 없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밖에 없어도요, 내가 열린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말씀 속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 갖는 거고요. 성경 66권 딸딸딸 외워도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종교 글자를 보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가짜는 거예요. 어제 오늘 제가 아주 재미있는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 귀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그 중국 가정교회 그 안에 있었던 스토리에 대한 책인데요, 89년도에 6월 달에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 일어났죠. 그때 민주화를 외치던 많은 대학생들이 탱크에 깔려 또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보프라고 하는 학생이, 물론 그때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아무튼 그 시위에 가담을 했었어요. 그 보프라는 젊은이는 우리나라 80년대 민주화 항쟁이 일어날 때 얼마나 가슴 뜨거운 어떤 민주화 항쟁이 있었습니까? 그것처럼 중국 안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오기를 갈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대학원 나와서 이 나라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갖고 올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다니던 대학에서 과대표도 하고 또 방송 언론도, 학교 내에 있는 언론도 감당하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 정권이니까 이 천안문 사태 이후에 이 보프가 반혁명 분자로 낙인을 찍힌 겁니다. 그래서 취조실에 끌려가서 며칠씩 반성문 쓰게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완전히 격리시키고 뒤에 앉아있게 하고, 본인이 완전 그 학교 사회에서 이제 유령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본인과 관계 맺지 않고, 더군다나 본인이 신뢰했고 믿었던 친구들, 심지어는 학장과 친했는데 그 학장이 자기를 매도하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걸 복수하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장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또 뒤에 앉아 있는데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던 바로 앞자리에 있던 친구가 하도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본인이 어디서 건네받았던 기독교 소책자를 그 친구한테 주면서 혹시 이 책이 너한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 하고 건네받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예수 이야기가 들어져 있던 거예요. 워낙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예수 이야기가 보프의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망했던 마음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면서 본인의 죄가 깨달아졌대요. 언제나 주님이 오시면 죄가 깨달아졌죠. 어떤 죄였냐면 본인은 그 강한 목표의식과 의지력으로 이 나라의 부패를 척결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본인은 배신당한 다음에 죽이려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나라의 정입니까? 살인자 준비하고 있는 자신인데,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리더십을 한번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히니까 모든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깨달으면서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믿겨지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인을 그렇게 추조하고 본인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그냥 막 웃고 다니는 겁니다. 그 전까지 막 우울해하고 막 자살 충동에 빠져서 힘들었던 그 보부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막 웃고 다니니까 이상한 소문이 난 겁니다. 제가 머리가 돌았구나. 머리가 돌아서 자살하겠구나. 근데 아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는 그 리더십으로 그 학교에 강력한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왜 복음이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 정치라는 게, 법이라는 게 우리들이 막 열심히 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또는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가 되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의 한계가 뭐냐면요, 법이라는 것을 아웅다웅 만들어서 인간의 제도에 어떠한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정도만 법이 관여할 뿐이지 가장 중요한 사람의 근본 영혼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어느 법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왜 복음이 위대하냐면요,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힘이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책을 보면서 맞다, 그 중국에서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그 한 청년도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 예수가 소망이라고 외치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뭐 경제가 발전이 되고 뭐 우리나라가 뭐 G20이 들어가고 그렇게 난리를 피지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떠한 인간적인 성공으로 사람의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변화, 이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교육으로도 변화 안 되고요, 종교로도 변화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기독교로도 변화 안 돼요. 기독교 오히려 더 무섭게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면요 더 진짜 사회악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종교도 교육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이야기에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지금 세월호 침몰로 이 시대의 아이들의 마음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그 마음 내면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힘없이 죽어가는 자신의 친구들, 나라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함을 보면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달쯤 됐을 때 그 가족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것,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허무하고 슬픈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더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아이들이 이 세상의 쾌락과 죄악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다. 그 예수를 정말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아니 그 친구들 가운데 정말 그 예수로 그 삶의 만족을 찾은 예수 만난 사람들이 그 친구들 가운데 일어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영정사진에 기독교인이 별로 없대요. 몇 명 안 되는데 수백 명의 사망자 가운데 십자가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20% 30%였거든요. 그 세대가 지금 여기 계신 40대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대로 20년 지나면요, 기독교 우리나라 2%밖에 안 되는 상황. 1%, 2%. 그러나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했던 예언이 주님께서 이 한국의 청소년들과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부흥을 주셔서 통일 세대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전에 예언 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 예언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소망은 하나예요. 살아계신 예수. 우리도 종교생활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예수 믿음에 대해서 오늘 7번째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오늘은 성경 3군데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지요? 유명한 소경이지요. 바디메오. 원래 이름은 디메오고요.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그런 명칭이에요. 자,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이 얼마나 단순한지. 자,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훨씬 적었습니다. 소경이에요. 거지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우리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훨씬 적은 사람이겠습니까? 훨씬 적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머리 안에 어떠한 사리분별을 기피할 수 있는 지식도 갖춰지지 않는 소경거지예요. 소경거지. 그런데 그 소경거지가 오늘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라는 소문이 어렴풋이 들렸을 때 그 마음 안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붙잡았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어떠한 수렁에서 지금 건지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게, 이게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그 낙심에서, 그 고통에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게 이게 이제 성경적인 구원의 개념인데, 그가 막 눈이 멀어서 그가 외친 그 단순 무식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조용히 좀 해라. 왜냐하면 웬 그지가 저기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지금 저쪽에서 허름한 입은 사람이 강 목사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전도사님이 제지할 거 아닙니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무슨 뭐 별것도 아닌 아주 가장 그 하층의 사람이 이게 막 소리치니까 그냥 너까지 거는 좀 여기에 끼지 마라 한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어요. 막 핍박했지만 그 마음속에 요 겨자씨만큼이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놓을 수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 겨자씨만큼이었지만, 그 바디메오가 무슨 뭐 엄청나게 믿음이 컸겠습니까? 그냥 소문만 들었을 텐데, 하지만 요만큼이라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바디메오는 확신했어요. 확신하면요 누가 핍박해도요 뒤로 안 갑니다.
왜요? 요만큼이라도 확신하면 그러면 살려달라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분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 바디메오의 두 번째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1절 52절 시작.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의 겨자씨만큼이지만 확신 있게 외치는 그 믿음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반응 보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움직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반응을 하시고 그 믿음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면서 그의 눈을 여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를 줍니까? 바디메오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주님 만납니다. 겨자씨만큼만이라도요. 여러분 교회 오래 안 다니셔도 괜찮아요. 성경 지식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요만큼, 요 겨자씨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예수님 붙잡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확신하면서 주님께 달려들면요, 주님은 멈추십니다. 당신 앞에 멈추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요, 믿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처럼 반주자 없는데 키보드 갖다 놓고 몇 달 동안 담임 목사가 키보드가 왔으니까 반주자가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키보드 볼 때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주여 언제까지니? 200만 원이나 개척교회가 들여서 했는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막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 전도사님은 그때 목사였구나. 저 목사님은 참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냥 간절하지. 하지만 저는 막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믿음의 씨앗이 지금 풍성하게 응답돼서 저희 교회 반주자가 많아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 바디메오 같은 믿음만 있어도, 단순 무식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확실하게 붙잡는 그 적극적인 믿음,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은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인물이 3명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을 때 칭찬받았고요. 백부장, 그 하인이 죽어갈 때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믿음 보일 때 칭찬하셨고요. 오늘 요 여인도 칭찬받았습니다. 다 믿음이 있을 때 다 칭찬하셨어요. 자, 21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상황도 보면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응답하시기를 꺼려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막 외치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막 다가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도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더 심한 말을 하지. 무슨 말씀하셨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개.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개다 너 개. 어떻게 자녀에게 줄 이 은총을 왜 개한테 주냐. 그때 이 여인이 했던 말,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신의 은혜는 넘쳐나서 그 넘쳐나는 부스럭이라도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냥 주님이 그냥 가까스로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그냥 당신에게 그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 이방인입니다. 그래, 유대인이 보기에 우리는 인간 취급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은혜로움은 그 넘쳐나는 부스러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이거는요, 주님께서 그 여자를 정말 개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실 때 그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끌어내시기 위하여 일부러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당장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신데요, 와,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벼랑 끝까지 가세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벼랑 끝까지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예요. 아무리 주님 믿는다고 해도요, 정말 상황이 이제 한 발짝 더면 낭떠러지다고 하면요, 이 속에 육신은요 아우성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진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막 아우성치지만 그 아우성치는 한 발만 떼면 벼랑 끝에 떨어지는 건데, 그러나 이 상황에서 마음 깊은 곳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이 속에서 끄집어 내기를 주께서 원하세요. 왜? 믿음 훈련시키시려고. 이거 수지에 분리개척 할 때도요, 아무튼 장소 때문에 얼마나 애가장 태웠는지 몰라요. 끝까지 저 강동구 어디에서 막 헤매는데요, 끝까지 안 열려요. 끝까지. 와, 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부동산 하시는 그 크리스찬 여자분이 저 데리고 아무튼 발 동동 구르면서 온 그 하남에 있는 다 다녔어요. 이렇게 막. 근데 가는 데마다 교회는 안 줍니다. 또 뭐 7억이고 막 너무 비싸고 마지막까지 가서 안 되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기 문을 숨겨두셨다가 끝에 가서 착 열어주시는데, 마지막 가서 그냥 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최종으로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는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제약되는 문제가 많았는데, 요거 해결하면 또 죄송합니다, 똥줄 타고 또 똥줄 타고, 진짜 그때 똥줄 많이 탔습니다. 그래가 막 또 하나님 매달리고 주님 붙잡고, 제가 그때 아내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쉬운 거 하나도 없다. 요거 하나도요 쉽지 않아요. 사택 얻는 것도요, 저에게 허락된 재정이 2억이었는데 사택 얻는 적은 돈 아니잖아요.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이쪽에 30평대가 한 1억 4천 그랬거든요. 갑자기 막 뛰어오는데 딱 우리가 알아볼 때쯤 2억 2천 3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동산 다니는 데마다 우리한테 맞는 금액은 없습니다. 근데 1,000만 원도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교회에도 책정된 게 있으니까.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에 딱 주셨는데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을 주셨어요.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이제 교회 이전을 담당한 권사님과 식당에서 잠깐 이야기할 때 참 귀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하나님은 쉽게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경험 속에 말씀하신 건데,
맞는 말씀이에요. 왜 쉽게 안 열어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쉽게 열어주면요, 우리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믿음 하나도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동물 같은 경우도요, 그 나비가 껍질에서 이 누에 껍질이 나올 때요, 힘껏 그 껍질을 벗기는 막 용을 써야 그 다음에 날개 끝까지 시신경이 이렇게 신경이 쭉 뻗쳐나가서 날 수 있지요. 만약에 그 나비가 그 연약한 그 비닐 같은 그 날개로 이 껍질을 벗기는 이게 힘들다고요, 가위를 잘라주면요, 이게 힘이 끝까지 안 받아서 나비가 못 날고 죽어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그만 거, 저도 자주 고백한 게, 왜 이렇게 저는 쉽게 되는 일이 없는지. 뭐 첫 목회 나갈 때도 그렇고, 뭐 어떤 일 할 때 쉽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러면서 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주님 더 바라보는 정금 같은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쉽게 열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상황까지 가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인천 마가의 다락방 전도사님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원래 내일 5월 15일인가요? 내일이 목욕 철야를 부탁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집회가 캔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무튼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뭐 화려한 기도원은 아니지만 아래 위층 꽉꽉 넘치는 수백 명이 모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기도원이거든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하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하는데 그냥 상수도는 끌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식당을 못 열게 되고, 그리고 화장실이라도 그러면 가까스로, 화장실 안 되면 안 되니까 화장실 물까지 이제 점점 끊어지면서 전문가가 이거 더 이상 안 됩니다. 여기는 곧 물이 마를 지역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목사님이 이번 주 한 주간의 모든 기도원 집회는 다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삼자고 그랬대요. 만약에 일주일 기도해도 물이 터지지 않으면 기도원을 폐쇄하겠다고. 굉장히 저로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귀한 기도원에 왜 물이 안 나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신 하나님이 새 생명이 넘쳐나는 기도원에 지하수 하나 주님께서 못 열어주십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있구나. 그래서 알았다고, 나도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젠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5월 4일 날 했던 설교에 그런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본인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어디 그 충청도에 있는 한 펜션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물을 터뜨릴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목사님도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지셨는지 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러지 않는 분이 그런 생각이 드셨대. 왜? 또 끝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벼랑 끝까지. 그리고 한 하루쯤 지났는데 어떤 중환자가 기도받으러 그 펜션에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물을 터뜨릴 것이다. 또 한 번 의심이 들었대요. 이 진짜일까? 그러다가 지금 내가 미쳤구나. 그리고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거기서 다 정리하고 다시 인천으로 와서 그날 주일날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을 콸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망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이 콸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은 이번 주지요. 이제 기도원을 열지 않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홍수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막 주일 예배 시간에
원래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중한 분이시거든요. 그거 잘못했다가는 목사님이 그 영적인 분이라고 알려진 분인데, 그러다가 만약에 물이 안 터지면 영적으로 굉장한 데미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요, 월요일날 물이 터졌대요. 아마 댓글에 그렇게 달려 있었어요. 제가 전사님한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설교 끝나고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월요일날 물이 터졌다고. 그래서 막 외국에서도 막 관심 갖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물이 콸콸콸 터졌대요. 여러분, 와,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똥줄 타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은 그 귀한 기도원에 그 귀한 목사님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실은 대부분이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네가 이래도 나를 믿냐? 이래도 나를 믿냐? 너의 그 밑바닥 끝에서부터 막 주변에서는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심지어는 막 뭔가 하나님께서도 응답 안 할 것 같은 막 그러한 뭔가 모든 것들이 막혀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의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적극적이고 그 온전한 그 마음 밑바닥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시간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떠한 고비고비의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면 믿음이 가라앉아 버려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단순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낙심이 막 찾아오려고 해도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낙심은 뭐냐면 환경 보는 거거든요. 일렁이는 바다와 바람을 보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눈을 들어 끊임없이,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졸릴 때 이 눈꺼풀이 몇 근이라 그럽니까? 천근만근. 진짜 힘들어요. 막 이런 분들 강대상에서 보면 무섭습니다.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마음이라는 게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자꾸 마음이 이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곳으로 자꾸 가요. 이렇게 눈이 주님께 안 떠져요. 안 떠져. 하지만 그때 내 마음을 다하여 그 밑바닥 끝에 서 있는 그 유명한 말, 젖 먹던 힘까지, 그 아기 젖 먹을 때 그 모습 보셨나요? 막 하는 그 젖 먹던 힘까지 쫙 끄집어 올려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이 속에서 98%는요 아우성칩니다. 안 돼, 끝났어, 넌 망했어, 이제 그냥 하나님 버린 거야 외치지만, 1% 2%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끄집어 올려서 주님이라고 외칠 때, 그 믿음은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98%가 내 속에 부정하지만 1%라도 그 예수에 대한, 살아있는 예수에 대한 그 마음을 다하여 젖먹던 힘까지 끄집어내서 주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본체지만요, 내 마음이 적극성과 자발성으로 주님을 붙잡는 이 마음이 있을 때 본체인 믿음과 내 안에 적극적인 믿음이 부딪히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난 안 돼, 글렀어, 해봐도 소용없어, 그렇게 적극성, 자발성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유리 거울이 이렇게 태양을 반사하지만 덮어버리면 태양 반사 못합니다. 거울이 태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울이 바르게 비출 때 태양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본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자, 이 여인도 역시 믿음에 대해서 좀 특이한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잘 아시지만 쭉 읽어볼게요. 25절로부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말씀의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요, 보통 다른 주님의 역사는 바디메오든 가나안 여인이든 그 여인과의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응답하셨거든요. 너 정말 날 믿냐? 네 믿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되라. 이런 식이었는데 이 상황은 주님이 전혀 의식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요, 그분이 육신의 한계 속에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졸립고 굶주리시고 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를 아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황을 주님께서 모르신 거예요. 그냥 막 지나가는데 너무 막 사람들이 구름 밑에처럼 막 밀고 막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능력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지금 뭔가 일어났구나. 분명히 어떠한 여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나를 만졌고 그 여인은 낫다. 누구냐? 그 어떤 의미냐면요, 이 귀한 믿음 가진 여인 누구야? 보통 나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믿음을 거들어야 이렇게 역사가 됐는데, 아니 얘는 나랑 대화도 안 했는데 지금 이 능력이 나갔어. 누구야? 이 귀한 예쁜 여인 누구야? 좀 나와봐라. 너무 기쁘다. 그랬더니 여인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때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뭐냐면요, 28절에 보면,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여인이 주님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운 능력들이 나가는지를 이 여인은 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피를 흘리는 여인은 그 율법 사회에서는 이게 접근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숨기면서 그냥 몰래 와서, 그래 이거 알리면 사람들이 나를 여기서 내쫓으니까 숨긴 다음에 그분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보세요, 이 여인 안에 가진, 따라하겠습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역사했다.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인 안에 가진, 물론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긍정적 사고방식 그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근원은 언제나 예수였습니다. 여인이 계속 예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보면서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일어났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여인이 생각하기를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 이 상황에서 나는 밝힐 수 없고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 그리고는 그 예수를 향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 주님을 붙잡았을 때, 보세요, 주님은 전혀 이 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는데도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이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그냥 끌어가 버렸잖아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물론 믿음의 본체는 주님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이 가졌던 자발성과 적극적인 그분을 향한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혈루병에서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마음, 그 주님에 대하여 이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젠틀하게 이렇게 앉아있을 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마음 껍을 열어보면요, 우리 믿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상황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막 낙심하는 분들 있죠. 왜 낙심할까요? 이게 마음속에 실은 믿음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모든 면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을 막 주장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이러한 식의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속 믿음에 관한 설교를 주님께서 지금 전하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이 믿음을 더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함도요, 주님 닮는 거룩함도요, 애타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가족 구원도요, 애타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애타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이 가정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찰스 피니인데요, 그 찰스 피니의 자서전에 보면 이러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구원받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속이 죽어 있더래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너무나 낙심했을 때 마음속에, 이분이 그래도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근데 본인은 지금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약속이 떠올랐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나아갔대요. 주여, 저는 당신의 말씀에 매달립니다. 이제 당신은 제가 전심으로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과 당신께 기도하기 위해 제가 여기 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말씀을 붙잡을 것이며 당신은 거짓말할 수 없으시며, 그러므로 당신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게 초신자예요. 아직 거듭나기 전에 그때 일어나는 이 상황이에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막 들이미는 겁니다. 주님의 계약서 들이미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기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저는 들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마음에 짓눌렀던 죄의 깊은 고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성령이 강물처럼 이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1800년대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한 마을이요, 복음을 전하면 한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한 마을이. 이분의 평생 전도로 50만 명이 회심을 했는데, 그냥 사형리식의 회심이 아니라 완전히 죄를 고백하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완전 거듭나는 회심의 역사가 5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그 사역 전기나 그 자서전을 보면요, 항상 이분은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주님의 부흥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건초더미 앞에 엎드려서, 어느 골방에 엎드려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부흥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은 하나님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느 기도회를 가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만일 주님의 뜻이거든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선교적인 기도일까요? 주님의 뜻이거든 이 교회가 성령 받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일까요?
주님의 뜻이거든 우리 남편이 구원받게 없어서. 그러한 기도 소리를 듣고요, 찰스 피니가 기도회를 멈췄다고 합니다. 잠깐. 그 교회 부흥회하러 갔는데 중직들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잠깐.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 모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만약이라고 말합니까? 만약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당신은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모독한, 이래서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호통을 치니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그리고는 막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말씀 붙잡고 막 하나님께 막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달라고. 그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마을 전체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피니가 했던 그분의 그 부흥 서적에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먼저 증거를 발견해라. 그러니까 기복신앙은요,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원하는 것을 매달리는 게 기복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서 이거는 명확하게 주의 뜻이다,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확신 있는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산탄 날리듯이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명확한 목적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 포기하지 말고. 이 기도에 승리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적극성, 자발성, 약속에 근거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서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할 때 주님께서 이러한 훈련 많이 해요. 말씀 준비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막 제 안에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오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음번에 이 말씀을 전하겠지만 하나 요즘은 더 말씀하세요. 믿음도 좋지만 진정한 믿음은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품게 하세요. 그냥 말씀 주세요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지만 여러분을 생각하고 품으면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 오늘 온 사람 가운데 한 분에게라도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양들이 서게 하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움직이면 주님께서 더 막 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똥막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보세요. 그냥 내가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제 믿음의 상태가 그냥 삐하고 그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들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꺼집어 들고 내 마음 안에 그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주님 앞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겨자씨만큼 일지라도 주님 앞에 요청하고 확신 있게 들이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인간적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우리 구원해야 될 사람 많아요. 가문도 구원해야 되고요, 이 교회 여러분 목장도 구원시켜야 되고요,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앞에 나와서 바디메오처럼 단순무식하게 그러나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 이 교회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무슨 훈련입니까? 믿음 훈련입니다. 믿음 훈련.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지금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적극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아직 내가 주님을 뜨겁게 못 만난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앞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들고 나와 확신 있게 구할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